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적일까요? 절망적일까요? 세상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점점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아담과 하와도 멀어지고 또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개혁을 시도하셨죠.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 가운데 개혁주일로 교회력 가운데 지키는 종교 개혁주일이 되겠습니다. 왜 끊임없이 인간은 개혁해 가야 하는가? 갱신해 가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인간은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는 쪽으로 자꾸 시간이 가면 그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을 변화를 시켜보려고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시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 집어내었다가 끄집어내시면서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내가 왕 되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왕 필요 없습니다.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세워놓고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세웠다. 진노함으로 패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인간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높여요. 인간이 힘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번듯하게 세워져 갔어요.
솔로몬의 초반부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솔로몬 후반이 가면서 그 나라가 무너져 가더니 남북으로 갈렸어요. 42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행했어요. 변질돼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또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에 쫓기게 되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변질돼 가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개혁을, 갱신을 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저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히브리파 기득권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기득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갈등을 겪어요. 또 변질돼 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태, 마가 복음서도 보면 이미 교회가 부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후서를 왜 썼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제도, 형식, 종교, 이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말씀을 바꿔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생명을 걸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것이죠. 고린도만 쓴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내홍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지나면서 교회는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요. 그 전에는 카타콤에서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공인이 되면서부터 황제가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한 자리 하려면 다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무늬만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또다시 부패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중세를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는 이 구원의 진리가 사라져가고 행위로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곳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저빙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존 칼빈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나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인간은 뭘 해?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인데,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인간은 반응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요한 웨슬레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든든히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이 수고가 없이는 성화가 될 수 없다. 우리 나사렛 교회는 그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면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교회 요한 웨슬레의 전통을 얘기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가졌던 뜨거운 가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나사렛 교회라는 형식, 제도만 남는 거예요.
개혁이란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를 되찾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그 형식 속에 있었던 본질이 뭐냐. 지난번에 우리 김경수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표가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학교도 교회도 성도도 어떻게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개혁을 하되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사의 전통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되는 것 같지만 세속화돼 가고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최종환 권사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소원에서부터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정말 개혁한 한 사람, 또 개혁을 옆에서 도왔던 한 사람 아나니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짤막한 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 가운데 하나인데요, 참 이상한 일이다. 칼끝이 십자가가 된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선교사였어요. 유대인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가 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나 무장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교 외에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안 돼.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그러면 할례는 뭐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은 뭐고? 전통은 뭐야?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칼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다메섹 이후에 십자가를 들잖아요. 그게 개혁이죠. 칼로 예수를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이상한 일이다. 군홧발이 맨발이 된 것은 사울이 한 일주일 걸려서 다메섹까지 갔을 거예요. 물론 군홧발은 아니었겠죠. 제가 그냥 그렇게 시를 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소리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 소리치면 당이 돼요. 인간의 힘이 돼요. 개혁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변화를 경험해요. 그 경험이 뭐냐? 없어질 이름이 내 입술에 있다는 것. 참 이상한 일이다. 없어질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뭡니까? 의. 그가 생각했던 의는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할례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구약의 지식으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믿었던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 그걸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본질이 바뀌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의 틀이 바뀌었는가 그 말이에요. 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지요. 왜 사울을 개혁자라고 말하는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바뀐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다. 자막을 띄우면 좋겠네. 분노가 사랑이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담에색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개혁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사상과 이론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어령 씨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대단한 지성 아닙니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이어령 씨가 동국대학 교수들 앞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대단한 지성이 있는가? 그랬던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니구나,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구나.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전통을 담으려고 했던 그릇에 세상이 담겨진 것이, 이방인이 담겨진 것이, 세상 임금이 담겨진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개혁이 된 거예요. 그를 통해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교회를 개혁하려고 해요? 그게 오만이죠. 그게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참 이상한 일이다. 배설물이 보석이 배설물이 된 것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졌어요.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드는 것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다 했어요. 이게 개혁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다. 원수의 식탁이 형제의 식탁이 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메섹에 가서 그가 이제 식탁에 참여합니다. 전에는 원수들과 함께 앉을 그 식탁인데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형제가 되어서 그 식탁에 앉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나의 나된 것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되어가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사는 삶도,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 삶의 이 환경들도 개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고 계셨어요. 근데 또 한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니까 다메섹으로 쫓겨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이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도 만지시는 하나님이 아나니아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고 개혁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뭘 하고 있는 걸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사울이 눈이 감겨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가야 한다. 그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안수할 자가 있을 거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가라.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렇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다메섹에 창을 들고 군합발로 온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나보고 그 사울 앞에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울 앞에? 굶주린 사자 같은 사울 앞에? 여러분 가시겠냐고. 생명 내걸지 않으면 못 가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로. 아나니아는 어떤 책임도 없어요. 어떤 직함도 없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살아났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망과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못 갈 일입니다. 갈 일이 아닙니다. 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길입니다. 순종할 게 있고 순종 안 할 게 있죠. 아나니아가 못 간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네가 못 간다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마는, 그러나 저 사람 과거가 아니야. 저 사람의 미래를 나는 보고 있어. 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상 임금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 내가 저 사람을 개혁을 해서, 저 사람을 바꾸어서 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꿀 거야. 세상을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울 거야.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세워왔어. 그러나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세우는 일에 사울을 내가 그릇으로 세웠어. 여러분, 이 말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겠죠. 그렇구나. 나는 사울이 두렵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시구나. 나는 사울에 대한 미래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울에 대한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며칠 후부터 바울의 이제 고난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미래를 보고 있어. 나는 그의 내일을 보고 있어. 그래서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을, 내 어제를 위해서 하는 개혁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새 부대를 만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 새 부대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그의 믿음의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방인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써 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움이었을까요? 그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도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 두려운 사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형제니라.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데오빌로가 되지요. 각하란 말이 빠져요. 그 말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까지는 성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쓸 때는 그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하란 말이 빠져요.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쓰여졌던 단어는 형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계급이고 직분입니까? 그건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를 성직으로 구분해 놓으면서 계급으로 구분해 놓았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상하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혁하고 깨져야 하는데 제일 먼저 사도행전의 본질로 돌아가면 교회는 형제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가 모든 고난을 내려놔요. 직함을 내려놓아요. 높고 낮음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형제요. 형제요. 당신과 나 사이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형제됨이 있습니다. 형제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불러보았습니까?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신방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새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바나바가 되시고 그 바나바가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된 거죠. 자매가 된 거죠. 그리고는 목장이 되고 애경사를 같이 챙기고 정말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형제가 있었고 이 사울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안중교회 2년 출석했습니다. 안중교회는 참 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회 떠나가 버렸어요. 왜? 아나니아가 없어서 그래요. 바나바가 없어서 그래요. 형제여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종교 개혁은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담을 허물고 형제요. 낯선 사람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여,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했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19절에 보십시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하고나 식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식탁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는 어제까지는 나의 원수였어. 나의 핍박자로 왔어. 너는 나를 죽이려고 왔어. 그러나 아니야. 이제는 한 형제야. 한 식탁에 우리는 떡을 나누는 사람들이야. 이 식탁이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이에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 식탁이 회복될까요? 또 저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성도들과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까요? 식탁에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이게 회복돼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회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삶을 나누고 이 식탁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 나라 없는 그 2000년 동안 그들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식탁이에요. 안식일 날 모여서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하브루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이 식탁이에요. 이 감동의 식탁, 원수를 초대해서 형제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탁. 교회가 요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소그룹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식탁, 삶을 나누는 이 소모임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이 식탁 공동체를 회복해 갈 거냐? 이것이 회복이 돼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개혁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의 식탁, 상처를 주는 식탁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식탁,
상처를 주는 회의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식탁. 이 식탁이 회복이 돼야 사울은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그가 먹는 것만 가지고 힘을 얻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이거였구나. 그리고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니, 말이 돼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왔던 선교사가,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김성화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다가 복음 전하라고 보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슬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식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이 식탁, 이 거룩한 식탁, 이 감동의 식탁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개혁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아서 정말 보는 분들에게 형제여, 함께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요즘 만나지 못하면 SNS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안부도 묻고, 또 가능하면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이 식탁이, 이 나눔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중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지금도 사람 사는 이야기,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런 살아있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안중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